모든 생명은 똑같지가 않고 각각 자기의 특색이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염소나 사슴, 그리고 타조라든가 뭐 이런 짐승을 통해서 각각 특색을 보이면서 인생에게도 사람마다 자기에게 주어질 삶이 따로 있다. 다양하다. 약점이 보일 때도 있고 장점이 보일 때도 있다. 이렇게 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너도 남다른 삶을 살고 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은 평생 큰 선을 행하지 않아도 평안하게 살지만 너는 그렇지 않다. 이 메시지를 내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이어서 또 등장하는 동물이 있는데 각각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9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5절 시작.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휘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이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낼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두 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아멘. 말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힘이 좋습니다. 말이나 소와 다른 점은 소는 힘이 좋은데 속도가 느립니다. 근데 말은 힘도 좋고 빠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마병은 전쟁에서 최첨단의 군사들이었습니다. 마병이 있는 나라는 항상 승리를 했습니다. 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북방 유목민족들이 남쪽으로 침입에 들어왔을 때 항상 이겼던 이유는 뭐냐? 그 사람들은 말을 타고 싸우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말이 힘이 좋고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말은 또 하나의 특징은 사람에 의해서 순화가 잘 됩니다. 훈련을 받으면 훈련 받은 대로 합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 탄 사람이 시키는 대로 앞으로 돌격하고 달려갑니다. 먼 데서부터 이 싸움의 소리를 북치고 막 싸움을 준비하는 이런 소리만 들어도 막 달려나가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뭐냐? 말의 특별한 용도입니다. 말은 전쟁에 나갈 때에 쓰임을 받는데 그러면 전쟁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제 대접을 쏟을 때 거기에 나팔을 불 때죠. 나팔을 불 때 백마가 나옵니다. 처음에 백마가 나옵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불 때에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검은 말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나팔을 불면서 심판이 쫙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식량난도 생기고 사람도 죽고 이런 일들이 쫙 생기는 거예요. 이 말의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할 때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일으키는 가운데서 가장 앞장서는 것이 뭐냐? 말이라는 데 말. 네. 그러니까 말이 전쟁의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상징적인 물건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말이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이 전쟁터에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이 하는 일에도 쓰임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살다가 내 인생을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사는데 내 인생 자체가 이 하나님의 심판과 어떻게 엮이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를 진 사람, 그 사람이 그냥 예루살렘에 명절절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인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옆에 구경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너무 무거우니까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리 와. 몸도 건강도 좋고 힘도 좋아 보고 너 이리 와. 그 예수님 십자가 메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구경하다가 예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저 인생을 살다가 그냥 끌려서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게 되고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말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사역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욥도 지금 너 지금 내 인생을 살다가 그냥 넘어져서 코 다치고 뭐 얼굴 빼기고 이게 아니다. 너 인생 사는 이 자체 고난이 너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 나라하고 관련해 있는 거다. 이 영적인 전쟁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털어서 이렇다 설명을 안 하셔도 그냥 생기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요 어떤 거는 순수히 내 인생에 관한 겁니다. 내 욕구, 내 필요, 내 소원, 내 꿈, 내 비전 여기 관한 겁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엮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것은 나의 상상 외에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무거운 인생을 살아온 저지만 큰 50 거의 다 되도록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떤 하나님의 큰 역사에 끌려서 동참했던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할 정도로 그렇게 큰 일에 몇 번 동참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이 자기가 원해서 전쟁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설령 전쟁일지라도 모든 전쟁이 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전쟁에 그 말도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다 알아서 다 이해가 되고 내가 다 원해서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과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내가 그냥 끌려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순수하게 내 그냥 인생 손바닥만한 범위 내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번 태어났다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더 깊은 차원의 것들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아요? 좀 고생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그냥 조용하게 그냥 집구석에서 사는 것이 더 좋습니까? 물론 성향마다 다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고 배우는 것들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행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방콕이 최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놀라운 새로운 경험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은 믿음의 성수 또 하나님 앞에 칭찬 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어서 26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 시작.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폼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이게 그냥 갑자기 등장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독수리, 매 이런 동물들이 맹금류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맹금류는 뭐 하는 데 나타나는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죽을 사람은 죽고 도망갈 사람은 도망가고 승리하는 사람은 다 가버리고 그때 싸움터에 시체가 남아있을 때에 이 독수리들이
죽은 사람의 고기를 뜯어 먹으려고 싹 찾아오는 거예요. 이 독수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말 끝난 다음에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시체만 남아있을 때, 싸움이 끝난 다음에 시체만 남아있을 때 이 독수리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독수리들이 그 피냄새를 맡고 멀리에서 찾아오는데 네가 그 독수리한테 시켰느냐? 그 독수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에 이 설거지를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네가 시킨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말은 전쟁의 시작이라면 독수리는 전쟁의 마무리를 하는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패역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처음과 마지막에 사용하는 동물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참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러시아 병사들도 그렇고 죽어가는 이 우크라이나 이 사람들도 그렇고 전쟁이라는 것은 참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자유에는 옳음이 있고 틀림이 있습니다. 옳음이 있고 틀림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전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 분명히 그동안에 쌓이고 쌓였던 악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악이 쌓였는지 러시아가 악이 쌓였는지 결과를 봐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 편을 서시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게 되면 참 이 전쟁은 역대 이래로 역사를 보게 되면 전쟁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또 악한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자면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얘기를 하자면 전염병이 거의 3년 동안 온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이번에 전쟁요 거의 온 세상이 다 참여합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참여하지 않는 나라 또 참여하기 싫어서 삐죽삐죽한 나라들 전부 다 불러냅니다. 다 참전하라고. 직접 병사를 보내지 않아도 물품이라도 다 가져오라고 무기라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나라는 지원군을 이제 스스로 나라에서 파견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내가 싸워주겠다고 간 사람도 많아요.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뭐 유튜브나 찍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대로 하자면 기근 남아있는 거예요. 굶주림이 남아있는 온 세상이 한번 떠들썩할 정도로 물가가 폭등하는 기근이 남아있는 거예요. 네, 성경의 순서대로 하자. 아니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면 좋겠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양식 자급이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기근이 일어나면 우리가 6만 원짜리, 7만 원짜리 쌀 한 자루를 아마 60만 원 주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를 일이에요.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사용하고 있는 동물들이 있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뤄가는 악한 세력들을 없애버리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 때 기도해야 되고 또 전쟁 때 기도해야 되고 혹시라도 진짜 나중에 기근이 일어나고 쌀값이 폭등하고 뭐 양식이 없고 공무 종사는 많은 일이 생길지라도 늘 기도하고 이 가운데서 악한 세력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남고 의인들은 일으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어쨌든 이렇게 말이라든가 독수리 이런 것들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심판에까지 동참한다. 자기들도 모른다. 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사탄과의 대결에 동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우리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원하게 때로는 원치 않게 참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게 되면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 어떻게 쓰임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곳에서 무엇으로 사용되든지 다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게 되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법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보게 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움이다. 할렐루야.